할렐루야. 물론 교단 강단에 또 교회 앞 전후에 장식이나 이런 것은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2025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의 77절 또는 오순절에서 유래하여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계속하여 지켜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루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저장하여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세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신약교회는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단순한 수확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소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초기인 1900년대 초기부터 보리 수확이 끝나는 시점인 거의 우리나라 남북의 어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리 수확은 보통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에 거의 끝을 냅니다. 보리 수확이 끝난 그 7월 첫 주일을 맥주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보리 농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맥주절을 지킵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도 같은 의도로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1년을 전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후반기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로 맥주절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 맥주감사주일의 말씀으로 시편 107편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은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예배시입니다. 이 107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 배경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경험한 민족적 체험을 배경으로 공고하고 척박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고백하고 있는 시라고 볼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감사에 대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깨알람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깨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은다, 또 대산다는 뜻이 있고 또 한편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된다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었을 때 이 단어 해석은 율법에 명기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의무인 이스라엘 친족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공공에 빠져서 자기의 물려받은 기업을 팔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또는 그 사람을 종된 자리에서 대신 대사는 그런 의무를 행할 때 이 깨알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친족이나 친척이 무고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친족을 대신하여 피해 복수를 단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뜻에서 이 깨알람,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은 여호와가 우리의 속량자, 우리의 깨알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 율법에 대한 반역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그들은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의 때가 되자 바사의 고레스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마귀의 종된, 그래서 마귀를 따라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실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을 염두에 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빼앗아왔다, 내샀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차르라는 단어는 이 대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고통이나 곤경, 슬픔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시에 이 차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2절에서도 이 차르라는 단어가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라는 뜻에서 등장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그들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그들이 그 통해서 건지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차르를 근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3절에도 그들의 그 환난 중에 부르시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라고 했을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이 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라고 했을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이 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8절에도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라고 해서 고통을 차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차르는 고통이나 근심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적의 손에서 속량했다는 이 대적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 이것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대적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받는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질병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대적이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든 또는 유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스러운 일이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대적이 나의 원수이든 또는 나의 어려운 물질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대적을 물리치시고 고통과 근심을 물리치시고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런 고통 가운데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시고 지금 현재 직면한 그 상황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인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의 공고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지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이 마른다 고 했습니다. 이 광야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번의 경험이 있지요. 첫 번째는 그 민족이 애굽의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길은 그야말로 지도자 모세가 있어서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계속되는 반역으로 배역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헤매기는 하였지만 결국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 모세의 인도 가운데 또 여호수아의 인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 제국을 장악한 이후 바사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들을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여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길은 물론 그들이 3차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3차의 길에는 1차에 스룹바벨이 인도하고 2차에 또 에스라가 인도하고 또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이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때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다 왔지만은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인도에 다 따라오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먼 길이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은 전 민족이 함께 오는 길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나눌 뿐만 아니라 그 1차, 2차, 3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각각의 그들의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시온으로 오는 길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 오는 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죠. 지도자도 없는 가운데 고향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는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통수단이 좋은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발달된
지금도 그 중앙아시아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몹시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던 기껏해야 낙타나 나귀가 전부였던 그 시절에 내비게이션도 없는 상황에서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막에서 줄이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거주할 성읍을 찾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 성읍을 거쳐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같이 거칠고 험하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보면,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뒤누르물러서 보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길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혹 잘못된 길이라고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 길 또한 지금은 거칠고 험한 자리이지만 그 길 또한 통과하여 하나님이 더 나은 단계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잘못됨이 없습니다. 혹은 내가 잘못하여 안 할 고생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입니다. 원문에 보면 행하신 기적은 복수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많았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것,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특별한 것, 갑자기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그런 특별한 체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전혀 뜻밖의 아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존재하기 어려워요. 이 혼란스럽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많은 차들이 다니고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내가 오늘도 무사할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내가 내 컴퓨터를 막 돌려서 내가 안전한 곳을 찾아서 내가 편한 곳을 찾아서 돌아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창고에는 각양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좋은 것을 아무렇게나 막 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넉넉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렇게나 막 마구 던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뉴스 잠깐 나오는데 누군가가 헬기에서 막 돈을 뿌려가지고 막 교통이 혼잡스러운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들도 들리던데,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도 누군가가 막 빌딩 고층에서 막 돈을 막 뿌리면 그건 경범에 해당되죠. 밑에 교통을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그렇게 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으니까 마구 던져 놓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자,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것은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주님이 채워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25년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며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에 더 크시고 더 풍성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